할렐루야. 오늘 갈매산 기도원의 은혜를 사모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곳에 참여하신 귀하신 존경하는 목사님들, 장로님, 안수집산, 권사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매산 기도원의 성회를 하면서 이 예배 신앙을 우리 전국의 인터넷에 텔레비전에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여기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여기에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따르십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 아멘. 자, 분명히 인생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고 육으로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어디까지나, 육으로 난 것은 유교한 것은 육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난 사람은 무엇이든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땅의 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또 영으로 난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 또 영으로 난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사실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했습니다. 첫째, 영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대단히 귀합니다. 요즘에 출세지향주의,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김씨, 박씨, 요씨, 조씨, 고씨, 그리고 이당 저당,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저 줄서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인간이 사는 어떤 하나의 부분적이 아닐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변하고 또 마음은 간절해도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언젠가는 우리 앞에 누군가는 먼저 떠나게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미래도 동일하시고 또 영원히 역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JCPN이라고 하는 백화점을 1800개를 가진 그 신앙인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데 있다. 그런 대사업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사업도 자기의 존재도 자기의 삶 전체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얼마나 진실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의 고백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은 따라하십시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여러분과 나의 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도 교만할 것이 없고 또 안 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남보다 뛰어난다고 교만한 것도, 잘 됐다고 자랑하는 것도 엄청난 범죄이고, 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좌절하는 것도 불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또 안 돼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시고, 내가 성공한 것이 설치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맡긴 것을 책임져 주시고,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사모한 것을 채워주시고, 충성한 대로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 자체도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표 기도를 맡았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주의 명예 권세도 있는 분인데 특별히 큰 여의도 광장에서나 또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나 이런 데 성회할 때 보면요,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훌륭한 그런 이제 장로님들 좀 라인에 있는 분들이 대표 기도를 맡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와서 기도를 안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갈고리 기도가 살짝 보니까 원고를 꺼내요. 원고를 꺼내는데 그 실수할까봐 손으로 짚어서 하는 것은 또 예, 괜찮 또 할 수 있지만은 읽다가 줄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기도가 엉망이 된 그런 일도 있고요. 어떤 분은 원고를 펴놓고 기도하다가 바람에 날려가서 밑에 떨어지는데 또 한참 중단해서 보니까 그거 중단하고 막 그 점잖은 분이 당황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문학적으로 또 3단 논법적으로 접촉사, 형용사, 부사, 관사, 토사 딱딱의 구현을 맞춰서 또 여기는 강약, 음절까지 표시가면서 다 그것도 좋으나 더 귀한 것은 평소에 영에 사로잡히면 입만 벌리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입만 벌리면 전도, 말이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고, 입만 벌리면 밤새도록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저들이 행동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바울은요 참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나타난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로 가는 길은 완벽하게 준비된 여정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은 전혀 생소한 길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미리 예고도 한 적도 없고 준비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성령의 인도 따라서 180도로 싹 돌아섰어요. 그래서 갔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에는 무계획 같아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준비 안 한 것 같아도 여호와 이래로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장 성령으로 인도하는 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 낯선
낯선 데 가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친척을 찾았습니까? 선배 후배를 찾았습니까? 동양 사람을 찾았습니까? 동력자를 찾았습니까?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식당을 찾은 것도 아니고 여인숙을 여관을 찾은 것도 호텔 찾은 것도 아니라 무엇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기도하는 분만 앉으실 거예요. 응? 기도 처소를 찾았습니다. 기도의 처소를 찾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오늘 이 세상,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지진과 해일과 태풍으로 한순간에 17만 명이 죽고 50만 명이 막 쇠뭉둥이 나무에 터져서 팔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살긴 살았지만은 부상을 입은 참 아픔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 계속해서 아나운서들이 계속해서 기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다. 그렇게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연의 힘 앞에도 무기력한 인간이라면 그것을 지구덩어리도 알사탕처럼 손바닥에 좌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여건과 조건과 이런 배경은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열매맺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불로 역사하여 주실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입는 길 가장 첫 관문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왜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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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찾아가니까 유대나라 사람은요, 산이 있는 곳에는 가장 첫째 조건을 산을 찾아서 기도처로, 그 다음 산이 없는 곳은 해변을 찾았습니다. 해변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해변가도 없는 곳은 집이, 거기는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많이 안 오니까 집이 이렇게 위에 베란다가 다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울은 산이 없는 곳이니까 우선순위로 해변가를 찾아서 기도하러 갔더니, 기도하러 가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기도하는 무리들을 만났어요. 네? 교회 개꾼들은 꼭 개꾼을 만나요. 말꾼은 꼭 말꾼을 만나요. 네? 사기꾼은 또 사기꾼을 만나고, 싸움꾼은 꼭 싸움꾼끼리 만나요. 그게 참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네? 종자들끼리 만나요, 종자들끼리.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갈면상 기도원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여러분들 지어오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처음도 없는 분이지만은 앞이 뒤에 분들 얼마나 반갑습니까? 줬돈 받으러 앉았다면 얼마나 찬양하겠습니까? 대접 타고 앉았다면 얼마나 정말 모양이 성스러워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청명하신 하나님을 기도할 때 만나게 되고, 정명하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는 장본인이 된 여러분들 서로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또 반갑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처에 가서 제일 첫 번에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막연하게 같지만은 기도하는 모든 순서 속에는 하나님의 얘기하는 것이 다 자기에게 만나지게 되고 오게 되고 행하여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대로 진행이 착착 차이듯이 되어지는데, 벌써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실이 거기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저ችን 귀신을 배쫓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박한 간수를 회개시켜서 세례를 주고 기독교인을 만들고,
거기에 사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뿐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두 번째 인도함을 받는 줄을 믿으시야 합니다. 사전에 뭐라고 있습니까? 물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홀로 있어도 홀로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부모 없는 자식이라도, 자식 없는 부모라도, 집에 없는 새빵살이 안 날지라도, 직장이 없고 직업이 없는 참 막막한 앞날에 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백척강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럼 무엇으로 인도할까요? 네? 여러분 무슨 사업장으로 인도해 주겠습니까? 직장으로 인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노숙자에게 집이 필요한가? 그런 걸로 인도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가장 먼저 인도하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만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하심입니다.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올 때 언제 밥 먹으려고 숟가락 쥐고 왔습니까? 여러분 무슨 쌀 한 톨을 쥐고 왔습니까? 옷 입으려고 시원하게 쥐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죠.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것도 모르겠으면 여러분 우리 젊은 엄마 앞으로 애기 낳을 수 있는 분은 애기 낳을 때 한번 탁 손부터 보세요. 완전히 전신으로 와서, 네? 공수로 와서 공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의 공수는 인생입니다. 정신으로 왔다가 정신으로 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갈 때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티유들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수위에는 돈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 입는 수위 알지요? 송장의 시신의 입히는 수위에 돈지갑 있는 거 돈주머니 봤어요? 네? 따라합시다. 수위에는 돈주머니가 없다. 어떤 사람은 돈주머니 들어가지고 막 집어넣는 그 이상한 사람도 이래요. 가다가 노자가 떨어지거든 금지 말고 물리 삼고 가거라. 어이구 어떡이야. 아니 죽은 송장이 어디서 사먹기를 하는 거예요? 응? 다 그런 것은 구제하든지 정변하지 다 필요 없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편안하고 제일 정말 멋있는 삶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비우고 삽니다. 필요 없는 욕심 버리고 그저 주시거든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저 민족 세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또 주고 물은 자꾸 퍼내야 샘물이 나는 거예요. 바람은 뽑아내야 동풍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진리의 길만 가면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따라합시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평강의 길로. 예? 사람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마음이 불안하면 밥도 모래알같이 짚혀지고 고기도 나이론 무슨 고무 씹는 것 같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라면을 먹어도 그냥 얼마나 맛이 있고 정말 뻥튀기 새우깡 감자깡을 먹어도 이것이 막 그냥 뭐 그렇게 맛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먹을까봐 뺏기려고 싸워가면서 먹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거기서 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기분이 나쁘면 그 좋은 음악 소리를 들어도 이것의 무슨 쇠소리, 양철 소리 같이 듣기 싫을 겁니다. 평강의 길을 축원합니다. 평강의 길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첫 번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신지 아십니까?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갑자기 비겁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큰소리쳤던 도마도 모두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문을 잠그고 있는 그 가운데 딱 나타났습니다. 또 부활하시면 쓱 나타났었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몽둥이 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줄 서! 공원에 가자! 문 뚫고! 비교하느라 어떻게 너희들이 꼴이 되느냐? 어쩌면 저렇게 너희들이 실패자가 되고 정말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후회로다. 그렇습니까? 한마디 책만 안 하시고 막대기도 털지 않으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까?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했습니까? 가장 귀중한 평강이 없으니까 얼굴이 다 지옥 형상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캄캄한 검은 밤 암시처럼 어두워지고 그리고 저들은 절망과 자질 속에서 폐장병처럼 되어버린 그 모습 속에 주님은 평강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구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당장에 직장도 필요할 것이고 당장에 저들에게 의식주도 필요할 것이고 당장에 저들을 지금 건강도 다 이렇게 하나 체크해 보면서 베드로야 너 몸이 왜 수축했니? 요한아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냐? 이러다가 너 병들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것도 물론 생각해보세요. 그런 처지에 뭐가 그렇게 건강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전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왜 저들이 실패했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왜 저들의 인성으로 바뀌어지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왜 저들이 잘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왜 비겁한 자가 되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생명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밤낮 모여서 찬반 논리, 흑백 논리 밤낮 해봐야 1차이, 20차, 100차이 해봐야 고물이가 고물이고 개인이 반상이에요. 밤낮 해봐야 싸움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온장의 잡초처럼 우거진 견해 차이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잘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단순한 자기 나름으로의 늘 이 고집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 배운 거 있지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한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이 사람은 먹이 떨어져도 코끼리가 어떻게 벽이냐 다리지 저도 기둥이지 내가 만져봤어 틀림없이 기둥이다. 그래 어떤 장님 아니 새빵은 거짓말하네 벽인데 또 아니 세상에 코끼리가 벽인데 기둥이라니. 그래서 그 장님은 끝까지 벽이라고 배를 만져보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 하나가 내가 확인해봐야지 코를 만져 아니 세상에 이게 호수지 무슨 벽이고 무슨 기둥이라는 게 호수잖아 이거 봐 이거 흔들흔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싸우는 모습을 인간이 눈 밝은 사람이 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목을 생명을 걸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 자기들은 그것이 100% 옳은 줄 압니다. 우리가 100% 옳은 줄 알 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어지시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은 우리 어디를 인도하느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가장 최후의 종착지는 서울 부산도 아니요 저 신도시 내 무슨 공주도 아니요 여러분 강릉 속초도 아니고 울진도 아니고 여러분 돌아갈래 고향 어디에요? 다같이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 정착하기 전에는 눈바람치고 빗바람치고 춥고 덥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우리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눈물 저런 고통 끊임없는 이어지는 이 세상입니다. 어디 간들 걱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곳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 주간에 지구촌의 제일 남극에 뉴질랜드 성에 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도 눈물을 흘리고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은지 그저 막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부르짖는 모습들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어느 곳에 있어도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원통함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여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